1990년부터 우리 구소련에 타슈켄트 마을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는 것은 처음으로 우리 고려운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선교사가 기억이 납니다. 이름은 김종호 선교사였는데요. 그분은 병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신학교육 공부를 하시며 목사 안수 받지도 않고 그때 사역자도 아니었고 그냥 대학생으로 병신도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자기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 우리 동네에 있는 청년들 모이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특별한 은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어 발음도 별 정하지도 않고 한국 사람인데 영어 발음은 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어 발음도 저와 좀 비슷했습니다. 네, 특별한 은사가 없었어요. 저는 제일 생각이 나는 것은 그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는데 분명하게 G코드를 잡았는데 C코드로 찬양하신 분은 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없었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한 가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의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분이 새벽 5시 혼자 일어나시며 민박을 했는데 그 민박집에서 5시부터 6시 1시간 내에 하느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딱 1년만 우리 고려운 마을의 학생들 데리고 가르치며 기도하며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2005년에 한 15년 후에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2005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한국에 받을 때에 그분이 와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금 그냥 교회 그 당시에 그냥 교회 집사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고 그분 집사였고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었냐고 본인이 놀래요. 본인이 기도했는데 본인이 놀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떻게 되냐? 그 모든 학생들 기억을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도 목사가 되었고 또 학생이 선교사가 되었고 또 여학생이 사모가 되었고 여전도자가 되었고 지금 생각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우리 작은 고려인 마을에 목사들만 한 2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은사는 없었어요. 하나만 있었다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상달되니까 그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가르치신 고 김요한 선교사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나가니까 전 정식으로 김요한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 선교사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새벽마다 5시 혼자 일어나시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혼자 나가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좀 놀라운 거는 그분이 늦게까지 신방을 했어요. 전도도 하고 신방하고 가끔씩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있다면 그날 칼같이 새벽 5시에 나오시고 교회 문을 열시고 나가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저희 인생에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가 있었고 선교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삶의 가운데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도 기도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삶이 우리 온 신앙생활을 하실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선교사로 자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의 3장 14절 21절까지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 각별히 사도 바울에게 각별히 사랑을 받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10절 말씀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는 겁니다. 2해 동안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시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는 중심부로 삼고 이는 모든 성도님을 각별히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선교지의 다른 곳에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어요. 에베소에만 2해 동안에 계속적으로 제자들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이 각별히 그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부분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2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 또 다른 실정적인 부분.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6절까지 말씀은 실정적인 부분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파트하고 두 번째 파트 시작이 되는 것이 보면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기도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시작하기 전에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용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또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 삶 가운데서요 실정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다루기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께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시작부터 우리 삶 가운데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만이 우리가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이 서신의 말씀은 옥중에 섞여 있는 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갇혀 있고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이로 인하여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이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안에까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면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반면으로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도 기도 있고 지금 중간에도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다시 기도를 하고 기도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많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데
구원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께서 무릎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사랑하고 있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어려움과 낙심과 실망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도를 하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기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실 때에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분소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 꿇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환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신 말씀은 기도하는 것은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내용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속 사람이 누군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이용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드로의 필러의 기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헬라의 절약이 원래는 이원론적인 절약이라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 보여주는 사람, 누리는 사람, 모든 것이 보여주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절약에 있어서는 속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비슷한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상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나는 그곳을 거부했다. 나는 남처럼 보이지 않으며 사람을 얼굴을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기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께서 그 헬라의 절약에 있는 속 사람의 개념을 이용을 하시며 안에 있는 사람, 정말 속 사람,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 때만이 이 밖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낙심하고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지금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약하고 힘이 없으면 밖에 있는 사람까지 무너지는 것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 무엇보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라, 성공하라, 좋은 직장을 얻어라, 좋은 배우자를 얻어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강구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대학교에 들어가고 많은 이상한 사상들만 할 때, 뭐 학교에 갈 때, 퍼블릭 스쿨도 갈 때 많은 이상한 사상들만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할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속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간구하며, 그렇다면 외부적인 모든 요구와 모든 실망과 모든 낙심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속에 있는 믿음으로, 속에 있는 우리가 속 사람이 단단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이 능력과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름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력하게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되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조금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도망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 이 모든 제자들이 온 세상을 바뀌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속 사람이 약할 때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몬, 갈대와 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외칠 때에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께서 무엇보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계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지금 편지 쓰는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이 성도님들이 완전히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하는 것이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여기서는 헬라어 원어의 말씀에는 가토이케오라고 헬라어 원어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는 가타, 좀 아래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이케오는 집에 정착하다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가타 오이케오의 뜻은 정말 아래로 내려와서 그 집에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상 기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완전히 그 집에 자리를 잡고 떠나가지 않고 완전히 계시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에 예수님 우리 마음으로 오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거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여전히 마음에 많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룸메이트 제도. 정말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가끔씩 2-3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이 그 방에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대학생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인이 못된 주인입니다. 대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하는 10시 이후에 불을 켜지 마십시오. 아니면 5분 이상 화장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아침 8시에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대학생이 얼마나 불편하실 겁니까? 저게 계속 눈치 봐야 되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부분의 학생들 그냥 나갈 거예요.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계셔야 되는데,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께서 계속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우리 마음의 집을 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작은 한 소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몽라고요, 미국 그 저자가 기록하는 소책자인데,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소책자입니다. 아마 읽기에는 20분 만에 읽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 꼭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몽거는 이 책을, 이 속차를 자기의 마음을, 자기 집을 집으로 배경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방씩 내주는 그런 히스토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흥미롭게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마지막 비밀의 옷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완전히 예수님께 다 내줘놨어요. 부엌도 내주고 거실도 내주고 다 예수님 건데, 마지막 비밀은 장소 안 된대요. 왜냐? 그 안에 썩어있는 냄새나는 죄가 가득히 작아 있었는데 그거는 도저히 못 내주겠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 내주면, 그것까지 안 내주면 예수님께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실 때 눈물 흘리면서 열쇠를 내주면서 그 마지막 옷장을 열며 다 내주는 온 집이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 제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비밀의 옷장이 있습니까? 다 내줬는데 조금이라도 냄새나고 너무 더럽고 그거를 아직까지 혹시 내주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 완전히 저 마음에 거하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만이, 완전히 들어오실 때, 우리가 주인이 될 때에, 그때에만이 우리가 많은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운데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라고 3번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사람들 누구길래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때에, 그때에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모든 권세들이 앞에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에 주님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주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온 마음을 비우며 모든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계실 수 있도록, 완전히 계실 수 있도록,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잘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후반하고 18절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도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모든 성도님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알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넓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길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높이를 가리키는 것이, 그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설명하고 싶지만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04장 말씀 찬송가인데 너무 죄송한데 혹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말씀인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벌을 넘어 이루는 나는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도여 찬양하세.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오직 다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진약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저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주님의 사랑을 제일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실 때는 우리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의 손의 자국을 바라보며 그 피를 바라볼 때에 그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항상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 러시아 성도들 중에 그 이사 형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 다리가 자르신 그 정령인데, 저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그날에 우리가 병원으로 갈 때 이사의 아빠를 만났어요. 병원에.
복도에 우리를 만나면서 막 얼굴 말도 어떻게 말씀 울고 있는데 저한테 그때 말씀하신 것이 기억해요. 자기는 그 병원으로 갈 때에 그 무릎 꿇었대요. 의사의 손 잡고 제발 좀 부탁이 있는데 자기 두 손을 잡고 의사한테 한 손을 붙이라고. 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알게 있는 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 두 손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 아들이 두 손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자기 다 괜찮다고 제발 좀 잘라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자기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그렇게 높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넓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완전히 마음 가운데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느낀 삶 가운데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빠졌어요.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고 막 번역자로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목회의 길을 걸어갈까 생각을 했어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저를 그 청년들 수련회에 참석을 하실 때에 어떤 한국 청년이 저의 발을 닦으면서 세족식 시간에 갑자기 저의 발에 입을 맞췄어요. 키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 가운데 어렵지만 눈을 열리는 순간에 분명히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어요. 저의 발을 닦으시면서 입을 맞추면서 그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경험하는지 뭔 고민이에요. 생각이고 뭐 앞으로 진로 아니야. 자기 모든 삶을 다 예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 발을 씻으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기록한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저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뭐가 낙심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오늘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도록 깨닫고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적인 정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나 많이 알 수 있는 것, 많이 알수록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일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서 그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냐,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 고난이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어려움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21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세이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무관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7단계로 이 말씀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낙심, 우리의 실망, 우리의 많은 고난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속 사람인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히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거를 구할 때에 나머지 거는 주님께서 다 모든 것에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많은 어려움과 실망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나오고서 이곳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어려움은 능히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